열왕기하에 있는 말씀들을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해야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적인 행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우리 목요일인데요. 그 본문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을 열어도 되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도와주시는데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엄청나게 큰 일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도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국가의 전쟁의 위기 같은 큰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나중에 또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세상 어디에도 손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기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역사도 있었죠. 뭐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노는 조그마한 연못에 자기 장난감이 하나 빠졌어요. 난리를 치겠죠. 근데 우리 아빠는 가서 뭐 해요? 가서 쑥 건져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모이는 처소가 너무 작아서 조금 확장한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라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신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그 신학도들이죠. 조금 집을 넓히려고 나무를 벨 때 그만 새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홈디포에 가서 하나 더 사오면 되잖아요. 도끼인데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빌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빌려왔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이 궁핍했다는 거예요. 도끼 하나 살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즘도 제자들이라 했지만 이제 신학생들도 대부분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장학금 제도가 참 많습니다. 신학생 치고 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래저래 이런저런 소스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또 교회가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단체가 후원하기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도 또 후원해주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근로장학생이라도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새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까
더 이상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또 확장한 집을 이렇게 질 수도 없습니다. 중단됐죠. 무엇보다도 빌려온 곳이라서 돌려줘야 했어요.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작은 건데 큰일 났다고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베가지고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새도끼가 올라왔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나뭇가지를 뭘 상징할까? 또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 우리 표어도 있고, 그죠?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뭘 상징? 나뭇가지가 나뭇가지지 뭐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자연 법칙을 어떤 거스르는 이적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젓가락이 아니고 쇠 도끼는 무거워서 가라앉잖아요. 이건 요즘 우리 과학적인 사실을 뭐예요?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중력의 법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자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제가 이거 아마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구 덩어리를 보면, 지구 본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난 신기해요. 정말 나 우주 비행사가 돼가지고 한번 지구를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게 꿈인데 그런 꿈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구 본을 보면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두 발을 디딛고 이게 지구에서 살지만 평생 이 땅 위에서 살지만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거기 그거지요.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뭐 저기 또 올라가지만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해도 그 크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광활한 우주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데 이게 그냥 안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인정해도, 동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끼가 물 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또 이래서도 안 되죠. 여러분 항상 늘 이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도끼가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도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 지금 태평양 바다에 도끼가 떨어졌다가 다 올라오면 큰일 안 나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물고기가 다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여기는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뿌리에는 사탄이 있겠지만 사탄의 유혹이 넘어간 거죠. 근데 사탄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참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 다 대충 이해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다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쪽의 유혹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이에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죄의 유혹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왔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다 이제 나병이 고쳐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갔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뒤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 달란트 2개 하고 옷 몇 벌 달라고. 근데 내가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기 또 엘리사 이름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줘야지, 그죠? 기쁜 마음으로 줬다고요. 근데 그걸 엘리사가 알고 게하시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게하시가 그래도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사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놀라운 기적도 봤는데 그 뭐 옷 몇 벌 달란트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뭐 게하시 욕할 건 없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뭐지? 도끼가 올라온 거는 놀라운 이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죄의 유혹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선택할 의지가 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떡합니까? 저만 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포기하죠. 왜냐하면 이 일은 아주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데 어떤 비싼 반지나 의미가 있는 보석이 빠졌다, 물웅덩이에 빠졌다, 그럼 어떡할까요? 아마 건져낼 거예요. 장화를 신고 아마 수영이라도 해가지고 물안경을 끼고 밑에 내려가서 아마 찾아낼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럴 것 같으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도끼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빌려온 거거든요. 갚아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도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간구한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지금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 뭘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간구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숨 쉬는 일이 작은 겁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라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아침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1분에 18번 숨쉬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1분마다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숨 쉬는 일에 기도하다가 숨 막혀서 죽을지도 몰라. 숨 쉬는 일은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뭐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뭐 몇 개 굶을 수는 있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배선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걷는 일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허파가 문제가 있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겠죠. 위장이 망가져서 위험이 생길 때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하나님 이거 낫게 해달라고 치료도 하고 그럴 거라고요. 다리를 다쳤을 때 걷기 힘들면 우리 권사님 안 나오셨네. 예, 권사님 뭐 한국에서 수술 다 했지만 이제 다 많이 낫지만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라고요. 평소에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 뭐 이런 육체적인 일만이 아니죠. 운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운전대 탁 잡자마자 기도하는 분 봤어요.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가운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럴 게 있죠. 뭐 그분하고 어떻게 같이 차 운전할 때 몇 번 그랬는데 꼭 기도하시더라고. 내가 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 나 없을 때 혼자 가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운전하는데 작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중요하지요. 그럼 누군가 꼭 운전대 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오늘도 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사고도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세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난 돈을 셀 때 참 힘들더라고. 안 맞을 때도 많아. 그래서 몇 번 세. 여러분 돈을 잘 셉니까? 은행 직원들은 잘 쓸지도 모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그런 작은 일이 내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난처한 일이 됐을 때,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돈 세다가 안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공이 한 2개 더 붙여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셀 거려. 어디서 빠졌나 이게? 그 난처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의 제자들은 쇠도끼 하나가, 그것도 일부러 쇠라고 말을 쓴 것 같아요. 나무 도끼가 아니고. 왜? 가라앉게 되니까. 나무 도끼는 그래도 뜰 거 아니에요. 별게 다 생각이 되죠. 쇠도끼니까 가라앉았어. 그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올라왔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큰 일에도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고 또 마무리 이렇게 하십시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또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자,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답변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런 아람 왕의 마음이 급변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이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친스레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예,
도단이라는 건 지명 이름이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to be continue. 내일 말씀 읽으시죠. 자, 이 아람 왕의 기습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방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람 왕의 공격이 빈번히 실패를 했어요. 가서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리된 이야기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나 지도자들은 참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백성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권력을 공권력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고난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 선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역사도 선한 왕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한 나라의 백성을 섬기라고 지도자를 세움을 입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그 한 토막은 엘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큰 주제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작은 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큰 나라가 움직이는 일에 뭐가 있나요?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기껏 우리는 시민으로서 투표 하나 하는 것밖에 없고 그럴 정도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스리고 한 국가의 흥왕 성쇠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 아람 왕이 자꾸 실패하니까 아람 내부에 첩자가 있는 줄로 오해했어요. 사실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나눈 얘기를 듣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을 알자 엘리사가 도단에 있음을 알고 그를 잡으려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성읍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말은 안 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라고 했죠. 중보 기도예요. 물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1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맨 끝에 말이에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즉 도단 엘리사를 에워쌌어요. 도단이라는 도시가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데 둘러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도간에는 쥐. 도간에는 쥐예요. 도간에는 쥐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독을 깨트려 버리든지 고양이를 죽여버리든지. 도간에는 쥐 같은 엘리사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 안 할래요. 내일 확인해 보세요. 말씀 내일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너무 말씀이 좋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고편처럼 내가 소개할게요. 자, 오늘 6장 14절로 끝났지만 15절부터 23절이 금요일 본문이고요. 24절부터 마지막 7장 2절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마지막 6장 끝에까지가 토요일날 본문인데 이제 금토 이틀 동안 여러분 이 사건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 메시지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 왕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만 보였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여기도 뭐예요? 오늘 보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말씀으로 16절을 가보면 16절을 넘어가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얘기했어요. 사환이 두려웠거든요. 사환이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는 아람 군대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군대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인 거죠. 천사들이 이 아람 왕 군대를 더 많이 둘러싸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가 안 보였죠. 게하시가 아니 그냥 사환 이름이 안 나와요. 미안해. 아까 게하시 얘기하다가 그 사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 했어요? 그 사환에게 눈을 들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영의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닌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상황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볼 때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도 좀 비가 부슬부슬 내려왔는데 구름이 꼈잖아요.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나죠. 경험으로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이 마치 먹구름같이 덮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작은 일도 엄청나게 큰 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또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